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인데요. 니느웨로 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니느웨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나의 니느웨로 보내소서.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나의 니느웨로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니느웨를 발견해야 합니다. 각자마다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벽을 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깝게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멀게는 아프리카 오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곳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그곳이 니느웨 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는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끌려가는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 내가 가야 하는 니느웨를 발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동생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로 가려면 먼저는 견고한 우리의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견고한 우리의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정말 큰 성읍이 맞습니다. 니느웨는 최강국 중 하나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성벽은 너무나 높아서 30m에 달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너무나 넓어서 쌍두마차 6대가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철옹성 같은 요새가 니느웨 성입니다. 성 안은 너무 넓어서 3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요나가 못 들어간 것일까요? 혹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잔악함 때문에 요나가 못 들어갔을까요?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할 그런 멸망의 도시였던 것처럼 심판받기 합당한 그런 도시였어요. 마지막 최종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살인과 강도 온갖 악독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나훔이라는 성경이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이 따로 쓰여질 만큼 니느웨는 그만큼 죄악의 도시였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멸망은 선지자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살아있는 적들의 가죽을 벗겨서 피라미드를 덮을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 성에 못 들어갔을까요?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잔혹해서 그랬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너무나 견고해 보였고 잔인하고 악한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그 악한 도시, 죄악의 도시에
그 견고해 보였던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갔던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도 복음으로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닿자 너무나도 쉽게 초토화돼요. 니느웨 성으로 너무나 쉽게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어야 될 곳, 복음을 전도하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넓은 도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충 하루만 걸려서 복음을 전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40일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요나가 그 복음을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일 동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나가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전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지 못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선포만 하면 그들은 회개를 하려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벽 때문입니다. 그 성벽의 견고함보다, 그 잔혹한 민족의 강인함보다, 잔악함보다 더 큰 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벽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이 이 마음의 벽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사랑하는 부부까지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하나님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려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니느웨의 벽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견고한 벽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의 벽은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벽보다 보이지 않는 벽들이 훨씬 더 견고합니다. 보이는 벽보다 더 허물기 힘든 벽은 사실상 이념의 벽이고, 윤리의 벽이고, 신분의 벽이고, 가치관의 벽이고, 또 관계의 벽입니다. 요나스러운 우리, 요나화된 우리는 입술을 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술주정뱅이 남편, 폭력적인 아버지, 고집쟁이 시어머니, 예의 없는 이웃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우리 마음의 벽부터 깨뜨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국률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국률은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넘칩니다. 우리 마음의 벽부터 허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주의 사랑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허물어야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원컨대 나를 죽여주소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놀랍습니다. 선지자가 까라면 까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득히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며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요나 선지자는 마음의 벽이 너무나 커서 원수의 나라인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풍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까 봐 회개할까 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당신의 파격적인 용서가 이해 안 갑니다. 난 당신의 파격적인 사랑이 싫습니다.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들을 심판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에게 반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의 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요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엔 그 인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인간들과 천국에 들어가려다 보자. 둘 중 한 명은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을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뜻이 뭡니까? 긍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너 한 번만 더 그럼 혼나? 또 그랬어? 일로 와. 계속 혼내죠. 그리고 참다 어떻습니까? 이제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매를 대고 때리고 감정도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넌 죽어? 넌 멸망이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넌 끝이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어. 너 한 번만. 너 한 번만. 마지막이야. 계속 마지막, 또 마지막, 또 마지막.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어떻습니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벽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견고한 진이 무너졌어요. 그 성벽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며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 그 막힌 벽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큰 막힌 담을 표현하고 있는 그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가장 견고한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허물 수 없는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께 초대되었고 환영받았고 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펄전이 말한 겁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는 분이시며 당신의 죄 짓는 능력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지금 죄질 것들과 죄악으로 살아갈 우리에 대한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앞서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늘 앞서서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가장 견고한 벽,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하겠습니까? 니느웨의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니느웨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허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었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60여 년 전에 정말 큰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남자 선교사들이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계에서도 촉망받는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우카 부족을 품게 되었고,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던 그런 잔인한 사람들, 그 지역 인디안들도 다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부족이었어요. 지금 엘리엇은 6년을 기도했습니다. 준비하였다가 이제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으로 갑니다. 그들은 경비행기 위에서 선물들을 떨어뜨리고 또 성경책도 떨어뜨리며 준비를 하다가 그러던 중에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면서 이제는 다시 이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와우카 부족은 나타났습니다. 와우카 부족 전사들은 창과 도끼로 곧바로 선교사들을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해변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총을 뽑지 않은 채로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엇의 평소의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처럼 그는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러나 결코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20대의 남편을 잃은 선교사의 아내들은 풀뿌리를 캐는 법과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정글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받았고, 지금 엘리엇의 아내는 엘리자벳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 아내들이 아우카족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부족은 놀랍게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최선을 다해 아우카족을 섬겼습니다. 아우카족은 이들의 헌신에 감동했고 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지금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중 4명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 엘리엇은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달해야 할 우리 주변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벽 허물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CTS 주간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2부 3부에 걸쳐서 또 진행이 돼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CTS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CT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국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미디어를 통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접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영상 선교사며 또한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자적인, 선지자적인,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나의 니느웨로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사명 다 같이 부르고 또 합심기도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부입니다. 가족입니다.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복음, 어떻게 된 것인지,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왜 그런지요.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주께서 저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다, 저곳이 니느웨 성이다, 우리를 보내어 정복하기를 원하시며 사명당하기를 원하시며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듣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정말 뜨겁게 우리 반주해 주시고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곳이라도 주여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래 가까운 모든 친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니느웨 성으로 보일 수 있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끌려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끌려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 태어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윤화화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로뎀나무에 갇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울부짖는 우리가 될지라도 주여 우리를 다시 사명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잔잔한 감동들과 강한 결단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소명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생 요나처럼 도망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될 때에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내가 전할 때 변하는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선교회가 40년 동안 늘 그리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이웃들 각처의 열방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 동선교회 각 모든 지역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사명자인 우리 주변에 있는 니느웨 성이 복음으로 초토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벽을 찢으신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모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벽들을 허물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니느웨 성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